11장 이기는 자가 가는 나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한 말을 찾자면 이기게 하시고입니다.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말은 항상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기지 않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우리들이라는 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무의식 중에 이 경험을 바울의 경험으로만 돌려버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 개인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라는 말을 여러분 모두를 의미한다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혹은 일반 교회 등 가시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가시적인 교회, 즉 진정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외형적인 교회에는 속해 있지만 진정한 교회에는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언제나 교회에는 쪽정이 가라지 혹은 염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12사도 중에도 가롯 유다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닐 때 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겉장이 낡아 3번을 교체했고 성경책안이 너무 낡아 여기저기 스카치 테이프로 보수공사를 해야만 했을 정도로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저는 성경 박사로 통했습니다. 이처럼 성경 읽는 데에만 주력하다가 제가 성경 이외에 다른 기독교 서적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당시 기독교 서적을 읽으라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히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2-3년 동안은 일주일에 2-3권 정도는 읽었고 어떤 때에는 하루에 2-3권씩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만큼 읽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읽을 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은 많습니다. 그러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기존의 책 중 읽을 만한 책들을 모두 섭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기적으로 서점에 가서 그 달에 새로 나온 신간들 중에서 읽을 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서적에 심취하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19세기 이전과 이후의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을 위시해서 19세기 이전의 유명한 신학자와 설교자와 전도자들은 자기 점검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청교도들의 경우 어떤 사람이 개종을 하였을 때 바로 세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3개월 동안 그 사람이 과연 회개하여 죄를 떠났으며 믿음으로 지속적인 순종을 하는지 예의주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믿음이 참되다고 확신이 설 경우에만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이후 자기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가 강대상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물론 금세기에도 얼마 전 타계한 로이드 존즈같이 자기 점검을 강조하는 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즘은 자기 점검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충분히 강조하고 있는 설교자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에 성경적인 시금석으로 회개나 믿음, 거듭남의 진실성을 공정하게 확인하지는 않고 어설픈 3단 논법에 근거하여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혼들에게 무서운 덫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물론 참으로 구원받았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자신의 실태를 파악하고 돌이켜 참으로 회개하고 믿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나온 사람들처럼 구원을 확신을 가진 채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저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이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서 이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성령 충만하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이기는 자이고 아직 신앙이 어린 자는지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음 성경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 5절. 여기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말은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마다는 모두, 즉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난 자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판토케겐 네메노는 중성입니다. 계속 남성 명사를 사용하다가 갑자기 중성 명사로 바꿔 쓴 것은 이 말씀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찰스 피니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보편적인 주장이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서도 영원히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일은 본질상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 중에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 모두 이깁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그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이 없이는 미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이라고 했고, 요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세상과는 다릅니다. 거기서는 세상이 범죄한 인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닙니다. 요한이 여기에서 세상이라는 낱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요한일서 2장 15, 16, 17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고하느니라. 이 말씀의 첫머리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이웃은 세상이 아닙니다. 원수와 핍박자와 악인까지도 세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미워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즉,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기와 돈과 쾌락 세 가지로 밝혔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이기심, 탐심, 그리고 음란을 뜻한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다음 구절에 보면 이러한 세상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비유를 들자면 세상은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흑암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임금은 예수님이 세상 임금이라고 불렀던 사단입니다. 세상이라는 나라에도 그 나라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육군과 해군과 공군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들은 쉼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사단의 군대야말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할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는 명백합니다. 그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해 올 때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쳐서 쓰러뜨리는 것입니다. 아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골로새서 3장 5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요한일서 5장 4, 5절. 세상의 의미가 어렴풋했을 때 이것은 충격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의미가 명백해진 지금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에 없던 새로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월선 주교는 중생의 유일하고도 확실한 증거는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웨슬리는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찰스 스펄전은 믿음은 그 자체 안에 이김의 원리가 있다. 새 생명은 이김의 원리이며 언젠가 패할 수도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다. 새 생명의 외적 증거인 믿음도 그 자체 안에 영원한 승리를 지닌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존 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신자는 승리하는 군사이다. 참 신자는 죄와 세상과 마귀를 대적하여 그리스도의 편에서 싸우기로 고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싸워서 이긴다. 이것이 참 기독교인들을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이다. 만일 당신이 중생하여 하늘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한다면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만 한다. 당신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만족스러운 증거는 승리뿐이다. 또한 기엘 무디는 그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도록 하십시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듀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은 신자를 정복자로 만든다. 중생한 신자는 죄인과 달리 죄를 극복할 수 있다. 그는 계속해서 죄를 이겨낼 것이므로 이전의 죄악된 생활과 완전히 구별되는 생활을 하게 된다. 그렇다. 중생은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계속해서
죄에 대해 승리하게 해준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신학을 하신 분인데 매우 은혜스러운 글귀를 벽에 붙여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어 두었습니다. 그 글은 세계적인 주경신학자 월리암 바클레이의 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기독교에는 두 가지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나는 승리이며 다른 하나는 오랜 충성이다. 기독교인의 삶은 죄에 대한 단 한 번의 승리에 있지 않다. 그것은 죄의 온갖 공격을 무시하는 일평생에 걸친 충성에 있다. 기독교인의 삶은 전투가 아니다. 그것은 장정이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새롭거나 혹은 이상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받아들일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이 말은 거듭난 자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유컨대 신자의 삶은 마치 권투 경기와도 같습니다. 권투에서 승리자는 한 대도 안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맞습니다. 그러나 맞는 것보다 더 많이 적을 때립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합니다. 거듭난 신자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거듭난 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에게 패할 때보다 승리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음이 약한 자라도 참 믿음을 가진 자는 KO승은 못 거두더라도 최소한 판정승은 거둡니다. 이것을 찰스 피니는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전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일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 있고 죄에 빠지는 일은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균형을 잡기 위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쨌든 신자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 때 이기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KO승은 못 거두더라도 판정승은 거두고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 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이기는 자라고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몇 해 전 추석 때 처형 부부를 만났습니다. 처형 부부는 울산에서 살다가 대구로 이사를 해서 한동안 교회를 정하지 못하다가 편지 때문에 교회를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울산에서 사는데 당시 처형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은 조승희 목사님이라고 목사님 월요일에는 편지를 쓰세요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그 교회는 목사님의 계속적인 편지 때문에 부흥된 특이한 교회입니다. 처형 부부는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변 목사님도 편지를 써 보세요라고 권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야, 그것 참 그럴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큼 편지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룬 종교는 없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3분의 2 이상이 편지입니다. 바울의 저서는 모두 편지입니다. 바울은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편지만 썼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 모두 편지를 썼습니다. 로마서에서 요한계시록까지가 모두 편지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도 편지를 쓰셨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이 쓰신 글이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를 위해 한 번은 십계명, 한 번은 각 사람의 제목 등 두 차례 땅에 글을 쓰신 것밖에는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두 7통의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모인 마리아나 의부인 요셉 혹은 4명의 형제들에게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두 교회에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교회에 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편지는 요한계시록,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는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에 보낸 주님의 편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살벌합니다. 연애 편지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변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머나에 있는 신부들에게 보낸 주님의 편지는 연애 편지답습니다. 따뜻한 정과 사랑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서머나 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오늘날 예수님이 여러분의 교회에 편지를 쓰신다면 어떤 편지를 쓰실까요? 살벌한 편지일까요? 아니면 따뜻한 편지일까요? 따뜻한 편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를 입노라면 7교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2가지 특색 있는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칭찬이나 책망 혹은 권면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말도 됩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제 아주 중대한 선언을 할 테니 그 말을 잘 듣고 명심하라는 말로 느껴집니다. 즉 중대 발표를 하기 전에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그 뒤를 이어 나오는 중대 발표 자체인데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에 관하여 교회가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오해하는 시대입니다. 마치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여 부활에 관해 오해했듯이 오늘날 사람들은 복음 진리에 관하여 너무도 많은 오해의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내용을 천국이 아니라 상급으로 오해합니다. 아마 이기는 자라는 용어가 풍기는 뉘앙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은 상급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그런가 안 그런가 계시록 2장을 펴봅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과 정확히 반대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일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이것은 상급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천국, 즉 구원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더욱 분명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 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므로 놀랍게도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하신 약속은 단지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급에 대한 약속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매우 중요한 진리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단체에 편지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신자 전체에게 약속하시지 않고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만이 낙원에 들어갑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습니다. 그 결과 이기는 자들만이 영생합니다. 서머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전체에게 둘째 사망인 지옥에서 구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이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는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 자들은 정령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멸망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니거나 거듭났더라도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의 편지를 쓰시는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봅니다. 물론 그 편지의 내용을 낱낱이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님은 멋들어지고 심오한 영적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먼저 칭찬거리를 찾아 칭찬하시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종합적인 권면의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엄한 표정으로 이렇게 쓰실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연이어 그분은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교회의 전체 신자가 아니라 오직 이기는 자들에게만 당신의 나라를 약속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는 결코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래야만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천국은 이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찾아서 펼쳐 보십시오. 그리고 1절에서 5절까지를 읽어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두 글자로 줄여보십시오.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지요? 예, 천국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천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6, 7절에 보면 누가 이 복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될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각자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인해 보십시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와 같이 천국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계시록 2-3장에서 교회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직 이기는 자들만 들어갑니다. 그럼 지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가게 될까요? 8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인지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지 말고 대답해 보십시오. 8절에는 지옥에 가게 되는 8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첫째 부류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습니까?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 혹은 이 단자를 떠올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두 번째 나오고 우상 숭배자는 7번째. 그리고 이 단자들은 맨 마지막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뜻밖에도 지옥에 가는 사람의 첫 번째 부류는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한때 한명회라는 월화 드라마가 방영되었었는데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명회가 심사숙고 끝에 생살부라는 것을 만듭니다. 생살부에 처음 나오는 이름은 당시 좌의정이었던 백두산 대오 김종서 대감입니다. 수양대군이 첫 장을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죽어 마땅하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는 영의정의 이름이 나오고 다음 장을 넘기는 순간 수양대군이 깜짝 놀라면서 안색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기의 동생인 안평대군이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시록 21장 8절이 하나님의 생살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살부에 믿지 아니하는 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들의 멸망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그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깜짝 놀라서 얼굴빛이 변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와 한 교회에 다녔고 우리가 형제와 자매라고 불렀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그리고 흉악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것이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앞으로 그들이 심판대에 서게 되면 그들의 마음은 녹을 것이고 두려움으로 이와 무릎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떨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제정신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 나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이나 흉악한 자들이 심판대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현재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자들 역시 심판대가 아닌 이 세상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자들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옳습니다. 그들은 현재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 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야고보서 2장 19절. 여기에 보면 귀신들도 믿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생각처럼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분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으려 해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타락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생존해왔고 성경에 나오는 각종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이 장악한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마다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라고 말했고 오늘날도 시기심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못 믿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멸하려고 오셨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천국은 그들이 살던 곳이고 지옥은 그들의 동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려 해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귀신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믿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이 유일하고 참된 신인 것을 믿는다. 나는 성경이 절대 무오한 진리임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 자이며 구원받은 자이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믿음은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만일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면 귀신들도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런 믿음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귀신들도 믿는다고 말한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귀신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믿기 때문에 안절부절하고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와 똑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믿어지면 속이나 편하겠는데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성경이 진리라는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도 심판과 내세가 있다는 것도 100% 확고하게 믿어집니다. 그런데 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에게 종노릇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면 두렵고 재림을 생각하면 두렵고 지옥을 생각해도 두렵습니다. 이런 사람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며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주께서 한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천국에서 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은 아닙니다. 그들은 불행히도 히브리서 기자가 경계한 대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그 안식에 미치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상태로 죽는다면 지옥에 갑니다.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두려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믿음은 있지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변적인 믿음은 있으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사랑이 있었다면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증거한 대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의 글에 잘 나타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걸곡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8, 9절. 보십시오. 여기에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거짓 형제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사변적인 믿음에 불과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갑니다. 그런데 단지 지옥에 갈 뿐 아니라 가장 무서운 지옥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 나오는 사람 중 알고도 행치 않은 사람, 알고도 예비치 않은 사람은 이들뿐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랐습니다. 몰라서 예비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알았습니다. 알면서도 행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옥에서 불신자와 우상 숭배자와 이단자들의 처지를 부러워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향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어중간하게 믿지 말고 철저하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선 안 됩니다. 열성적이고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자다. 둘째,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이 있다. 셋째, 천국은 이기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안 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에서 요한은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많은 사람이 믿지만 이김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인류가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는 2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죄책이고 다른 하나는 부패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은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그는 타락의 산물인 내적 부패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됩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두 가지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인류의 죄책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내막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으로 인간을 구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을 심판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류의 멸망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인류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부패입니다. 인간은 부패 때문에 수렁에 깊이 빠진 사람처럼 자력으로는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십니다. 이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락했습니다. 타락은 죄책과 부패 두 가지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 구원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죄책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부패를 해결하여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되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중 상당수가 죄에서 해방시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며 소위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사람이 달라집니까? 아닙니다. 단순히 말씀이나 기도로는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정확한 순간은 말씀을 듣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이 믿어질 때입니다. 이 사실이 단순히 머리로가 아니라 영으로 믿어질 때입니다. 그때 죄의 결박은 풀려지고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죄의 세력만 인정하지 말고 그보다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